그 다음에 교화의 작용이 심심하다 그랬는데, 아까 그거는 교화의 작용이 광대하다. 광대하다는 말은 뭐 이 세상 어디에도 열애가 없는 곳이 없다. 진리 아님이 없다. 이런 뜻이고, 교화의 작용이 매우 깊다. 요거는 이제 비유 일심력이, 비유하자면 한 마음의 힘이 능생 종종심인다라야. 능이 가지가지 마음을 내죠. 그와 같이 여시 일불신이 이와 같은 한 부처의 몸이 보현이 일체부리로다. 능이 일체부처를 나타낸다. 이것도 참 내가 정말 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마음 쓴 거, 뭐 어제 그저께 쓴 건 그만두고라도, 작년 재작년에 쓴 마음은 그만두고라도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쓴 마음이 무수히 많잖아요. 경계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 순간순간 새로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일으키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마음의 구조야. 그 마음의 숫자가 얼마겠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 쓴 그 마음의 종류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야. 한 마음에서 그게 계속 그렇게 여기 설명했잖아요. 능생종종심이다. 한 마음의 힘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다. 능생. 여시 일불신이 이와 같이 한 부처의 몸이 일체 부처님을 널리 나타낸다. 그러니까 중생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편을 다 써서 무슨 부처 천부처 만부처 삼천불 만불 무슨 뭐 십만불 억만불 그렇게 환경에 오면은 부처의 숫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부처가 뭐라고? 한 부처에서 표현된 것이야. 한 부처에서. 예컨대 우리가 장갑을 끼고 사물을 만진다 할 경우 무엇을 만져도 누구의 몸을 만지든지 책을 만지든지 옷을 만지든지 심지어 음식을 만져도 그저 나는 뭘 만진다? 장갑을 만질 뿐이야. 나는 장갑을 만질 뿐이야. 우리가 어떤 경계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작용을 하더라도 내 한 마음이 들어서 할 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참 그래서 그것을 일체유심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우정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내 마음이 들어서 인식함으로 해서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인식함으로부터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인식하지 않으면 없어. 나에게는 없어. 최소한도. 각자에게는 있을지 몰라. 나에게는 최소한도 내 저 산천초목을 인식함으로부터 있는 거야. 그게 일체유심조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가운데 가지가지 사람을 또 표현하죠. 마음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별 사람을 표현해요. 하루 가운데도.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으로. 보리무위법이며 역부 무재상이로되 여기는 이제 무차별과 차별의 관계입니다. 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법이 없어. 차별이 없는 경계라. 또한 여러 가지 현상도 없어. 여러 가지 모습도 없어. 그러나 두 가지 법 가운데 현상은 또 차별하잖아요. 전부가 차별합니다. 천차만별하죠. 차별하는 가운데 현상 장엄신호다. 상을 나타내서 몸을 장엄한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각양각색의 모습을. 오늘 나타낸 내 모습 다르고 내일 나타낸 내 모습 다르고 어제 나타낸 내 모습 다르고 그러나 그건 무위법, 무차별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 법성 공격하여 법성이 공격해서 환과 같이 생기함을 아시니 법성은 본래 공격한데 여환, 환과 같이 생기해 환과 같이 일어나 그것을 아니 소행무유진이라 그 행하는 바가 다 다함이 없습니다. 도사 여시 현이로다.
도사 또한 열애도 또한 이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열애는 법성이 공적한 그 당체입니다. 그냥 공적하기만 하고 많으냐? 아니죠. 우리가 늘 잘 쓰는 진공묘유, 참으로 공한 가운데 미묘하게 있는 거죠. 공적이 영지야. 또 공적해.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신령스럽게 알아. 추운지 더운지 다 알고, 해가 뜨는지 지는지 다 알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아. 하나도 놓치지 않아. 얼마나 그 작용이 활발합니까?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를 찾아보면 또한 존재하지 않아. 그걸 무시하고 그런 참 그야말로 혼대유라, 꽉 차게 이 세상에 꽉 차게 있는 이것을 무아 자꾸 무아, 소승불교에서 무아라고 한번 이야기한 거, 그걸 서가모니가 이야기했다고 불교는 무하다 그래서 했는데, 무하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어떻게 부정하겠냐. 이게. 무하라고 부정하는 그 당체는 부정 못하잖아요. 아가 들어서 무아 하는 거예요. 무아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뭐냐 이 말이지. 그 무아는 그 소승불교에서 하는 그 주장이지 불교의 궁극적인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썩으면 안 돼요. 남방불교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이 무아를 주장하잖아요. 요즘 남방에 가서 공부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 TV 같은 것도 인터넷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 공부해서 강의한 거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성불교, 소승불교, 또 선불교,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야. 뭐 다른 호국불교니 기복불교니 무슨 기타 그런 잡스러운 불교는 그만두고라도 가장 그 주를 이루는 게 근본불교라고도 하고 상자부 불교라고도 하고, 대성불교권에서는 또 소승불교라고 하고 그러죠. 그것하고 그걸 상자부 불교라고 이렇게 해줍시다. 대성불교 여기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유마경 같은 데는 사정없이 소승 이렇게 하는데, 소승불교하고 대성불교하고 그 다음에 선불교, 이 세 가지가 아주 큰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 환경 같은 것을 잘 살펴서 그런 데 대한 그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승불교에서 무아를 이야기한 건 초기에는 무아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또 자신의 괴로움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는 무아관이 좋습니다. 좋긴 좋아요. 자기의 괴로움을 없애버리는 거, 그것은 무아관이 좋긴 좋아요. 내가 없다라고 이렇게 관찰해버리는 것이 아주 그 좋은 치료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무아는 아니에요. 참나가 있어. 내가 늘 종지로서 밝힌다고 하면서 참나를 이야기하잖아요.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임재스님이 주장하는 선불교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하는 임재스님께서도 차별 없는 참사람을 늘 주장하잖아요. 차별이 없는 참사람. 여기도 차별 없는 것과 차별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차별 없는 참사람. 그것이 이제 대성불교의 일심, 불성, 진여하고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고 하는 선불교의 주장하고, 그거는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이야기 난 김에 대성불교에서는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보살들을 예를 들어서 문수나 보현이나 이런 보살을 더 우위에 둬요. 부처의 수업을 다 끝낸 뒤에 비로소 보살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대성불교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또 보살행 하자고 하는 게 불교지 부처로 앉아있자고 하는 게 불교가 아니니까. 보살행 하자고 하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대성불교에서는 부처보다도 보살을 더 높이 봅니다. 그것이 대성불교에 와서 아주 파다하게 그렇게 이제 그 사상이 퍼지니까 중국에 와서 선불교에서는 그것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열애선 위에 조사선을 둬요. 열애선은 보았지만은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하는 선문들이 아주 허다하지 않습니까? 열애선은 보았지만 조사선은 못 보았다. 그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훨씬 높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대성불교에서 역사적인 석가모니의 견해보다는 대성불교 한 5, 600년 이후에 대성불교에서 정립한 보살대성불교가 훨씬 수준이 높은 불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선불교에 와가지고는 열애선보다 조사선이 더 높다. 이렇게까지 발전된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역사적인 석가모니의 견해보다는 5, 600년 후에 보살들이 주장한 대성불교가 훨씬 높고 또 선불교에서는 열애선보다는 조사선이 더 높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 이제 거기서 그러면 불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따를 것인가, 보살을 따를 것인가, 부처님을 따를 것인가, 조사를 따를 것인가 이런 주장에 이제 이런 거 시시비비에 이제 봉착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대성불교권에서나 조사설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럼 너는 진리를 따를 것이냐, 사람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되물어요. 진리를 따를 것이냐, 사람을 따를 것이냐. 사람을 따른다면 역사적인 석가모니를 따르는 게 좋다. 그렇지만 진리를 따른다면 당연히 대성불교를 따라야 옳다.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열애선은 보았지만은 조사선은 꿈에도 못 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야기가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5번째 개송, 삼세일체불이 법신 실청정 하사대. 과거 부처님이나 현재 부처님이나 미래 부처님이나 모두가 그 법신은 다 텅 비었어. 실청정,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텅 비었사대. 텅 비었다고 해서 그냥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공묘유입니다. 공적한 데서 영지하는 게 청정이에요. 텅 비었으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게 있는 거. 그게 참나고 참사람이고 참마음이야.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깨닫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근본 불교를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법신실 청정하사대 수기소응하야 그 응당이 교화할 바를 따라서 보현 묘색신이로다. 묘한 색신을 널리 나타낸다. 형상으로 나타내게 되면 또 형상으로도 나타내요. 허망한 형상으로도 나타내요. 허망한 묘색신 말고도 이미 우리는 묘유, 진공, 참으로 공한 가운데 미묘하게 있어서 온갖 것 다 분별하고 다 감지하고 시시비비하고 춥고 더운 거 다 알고 내가 손해보는지 이익 보는지 금방 계산해서 다 알아채리고 신기해요. 신기한 물건이 들어있어. 그래서 신해, 원효 스님은 그 말을 신해, 신비로울 신자하고 이해할 해자, 신비하게 안다. 신비하게 안다 그랬어요. 내한테 손해보는지 이해보는지 그냥 계산해서 금방 알아내. 신해야 그야말로 신해. 신해하는 그 한 물건이 있어요. 열애 불념은 아작 여시신이라 하고 열애는 나는 이와 같은 몸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염원이라고 하는 건 속으로 우리가 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있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그거 많습니다. 혼자서 속으로 그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서도 말을 해요. 그게 염원이야. 자연이 시연하사 저절로 나타내 보이사 미상기 분별로다 일찍이 분별을 일으킨 바 없더라. 나는 이러한 몸을 짓는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면서도 저절로 나타내 보이지만은 분별을 짓지 않는다. 법계는 무차별이며 진리의 세계, 법의 세계는 차별이 없으며 영무 소의지로 되 또한 의지한 바가 없되
이어 세간 가운데 또한 세간 가운데 시현 무량신이로다. 한량한 몸을 나타내 보인다. 법계라고 하는 말이나 열애라고 하는 말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나 법성, 진여, 참나 똑같은 뜻들입니다. 불신 비변하며 불신은 변화가 아니며 역부 비비화다. 또한 다시 변화 아닌 것도 아니다. 무화법 중에 변화가 없는 법 가운데서 시유 변화형이로다. 변화하는 형이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천백억 화신 이런 말도 있고 천변만화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천변만화성이에요. 우리들 본성은 우리들 진여 자성은 하나인 것 같지만 그 하나는 천변만화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변만화의 성질을. 천변만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표현한 그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바뀌죠. 또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마땅하고 그야말로 굳어 있으면은 변화가 없으면은 작용이 없으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정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정확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은 변화가 아니고 변화 아닌 것도 아니다. 변화 없는 법 가운데 천변만화를 나타낸다. 아주 우리의 그 마음의 실체, 참마음의 실체를 잘 표현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개성은요,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그 짧은 그 글자 몇 자에 다 아주 깊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화의 작용이 심광하다, 깊고 넓다. 정각 불가량이라 바른 깨달음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정각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우리가 조금 아는 것, 중생들이 조금 뭘 아는 것도 그 알의 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큰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그건 그 양을 헤아릴 수가 없죠. 법계 허공등하여 법계와 허공과 같다. 법계와 허공과 혼연일체가 됩니다. 혼연일체가 되니까 그 양이 법계와 같고 허공과 같죠. 심광 무애저하니 깊고 넓어서 애저가 없으니 그 변두리가 없다. 또 밑이 없다. 가히 없고 밑이 없으니 언어도 실질이다. 우리가 언어도단하고 심행체밀이다. 그 말 곧잘 쓰잖아요. 언어도단하고 심행체. 뭐 불법에 대해서 아니면 마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제일 아주 욱박지르면서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아니 어느 도단인데 뭘 자꾸 짓거려 샀냐. 여기 되어 있네요. 어느 도가 실절이라 그랬어요. 어느 도가 다 끊어졌다.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나 음성교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치를 표현하는데 언어가 제일이에요. 언어가 교화의 체라. 음성교체. 그게 불합리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근사한 거, 제일 가까운 게 그래도 언어입니다. 꽃 한 송이 들고 손가락 한번 세우는 것도 좋은 표현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다 염화시중하는 것은 이제 뒤에 이제 또 선불교에서 만든 이야기죠. 그런 것도. 열애 선 통달하사 열애께서 잘 통달해서 일체체 행도하시니 일체체에서 도를 행하시니 법계 중국토에 법계 온갖 여러 가지 국토에서 가는 바가 소왕계무에로도 가는 바가 하나도 걸림이 없더라.